요즘 블랙 아이스라는 말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전에 별로 듣지 못했던 말인데요. 블랙 아이스. 아이스크림의 종류일까요? 블랙이란 말은 검정, 그죠? 검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이 검은 것입니다. 이 블랙 아이스 때문에 요 최근에도 자동차 연쇄 추돌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죠? 상주와 영천 고속도로와 합천 33번 국도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이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지면서 계속 충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 아이스라는 말은 살얼음, 살짝 도로 위에 덮인 얼음. 그런데 왜 블랙? 원래 얼음이 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얼음이 살짝 얼은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는 차 안에서 보면 도로가 그냥 아스팔트 색이 검지 않아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참 심각하죠. 급히 달리고 있는데 블랙 아이스가 덮여 있으니까 결빙 상태니까 차가 미끄러지니까요. 그래서 지난 7일 이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도로 점검에 들어가고 블랙 아이스 관리 구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대책이 필요한 곳을 현 193곳에서 403곳으로 확대를 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가능한 대책 중에 하나가 아주 심한 결빙 블랙 아이스가 자주 상습적으로 생기는 곳, 그 도로 밑에 열선을 깐다고 그래요. 우리 방 구들 밑에도 열선, 그럼 겨울에도 따뜻한 것처럼요. 그렇게 열선을 까는 것이 한 가지 대책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블랙 아이스가 여기저기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가슴에 우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고가 터지는 것이에요. 질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영적 성장,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성숙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성장하고 새로워지기로 작정을 하고 예를 쓰면 쓸수록 더 다양한 난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넘어질 위기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버티다 영적 성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영적 성숙의 난관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영적 성숙이 쉽지 않은 것은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괴물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한 경우, 많은 경우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여러 훈련들, 전도 훈련, 제자 훈련, 선교 훈련, 이런 것보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험 들게 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어 보이고요,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요, 깊이 들어가면 몰라도 기도가 재밌어요? 설교 듣는 것이 그렇게 흥분이 되고 그래요? 맛을 알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지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초기 단계는요, 때로 지루하게 느껴지고요, 와닿지도 않고요, 힘든 것이에요.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 성숙에 필요한 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고요, 훨씬 편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속삭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큰 소리를 내고 무언가 선포한다는 것은 격이 떨어지고요, 왠지 무식해 보인다는 느낌을 자꾸만 심어줘요. 그렇게 떠들썩하게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점점 영적 성숙,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 이 난관들이 결코 대하기가 만만하지 않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양을 자꾸 바꿔요. 형태를 바꿔요. 나중에는 막 심하게 공격을 해요. 막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속삭이면서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나?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훨씬 잠도 충분히 자고 여러 가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멋있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존 오웬, 이분의 말을 우리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적 성장은 얼마나 높이 도달했느냐 보다는 그 높이에 이르기 위해 어떤 장애물을 극복했느냐로 결정된다. 이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되는지,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사실은 21절부터 24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뭉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봐야 전체의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바울은 영적 성숙의 본질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또 입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말투도 달라져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요, 관심도 달라져야 하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옷을 벗고 입으면 분명히 달라져요.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늘 저 옷을 좋아하는 것보다, 옷이 저거밖에 없는가 보다, 그렇지만 옷이 그래도 몇 벌 있을 때는 갈아 입지 않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심지어 옷이 뭐다까지 나요? 날개다라는 말까지. 옷을 바꾸고 입으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그래서 제 아내도 보니까 오늘 아침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이에 저렇게 뜨개질을 많이 해서 옷이 저렇게 있는가? 색색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분홍색을 입고 왔어요. 오늘은 분홍데이예요. 핑크데이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핑크데이. 블랙데이도 있어요. 검은색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는요, 옷을 바꿔 입듯이 뭔가 변화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4절이 조금 어려운 문형으로,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깊이까지 제가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잊으셔도 괜찮고요, 결과적으로 이 단락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것만큼은 한번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4절에 주동사라고 그래요. 이 근본적인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은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이제 알았다면, 에베소서의 그런 배경을 보면 이제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받았을진데, 이게 주동사예요. 동사가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부정사라는 것인데 이제부터도 괜찮아요. 22절에 벗어버리고, 또 23절에 새롭게 하여, 24절에 입으라. 한글 성경에는 명령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주동사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요걸 연결을 해서 다시 풀이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당연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발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제는 깨닫고 담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복음으로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늘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새롭게 붙들고 살 것인지,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를 받고 살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에베소라는 그들의 삶에서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이교도적인 생활 방식, 옛 생활 방식을 따라 살 것인지 항상 긴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 빼놓을 수 없는 성도의 정말 본분이에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예수 믿지 않던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이에, 이 긴장 가운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해물들, 장애물들은 어디서 올까요? 주로 이전 생활, 섭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유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거짓, 속임 혹은 미혹해 함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대로 사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좀 뭔가 풍성함을 누릴 줄 알았는데, 만족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욕심대로 살아보니까 다 거짓이다, 속았다, 내가 미혹해서 억울하게 이제 내 인생을 탕진해 버렸구나.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보장하리라고 우리를 유혹했던 것들이 다 거짓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변치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되죠. 옛날 습관, 이전 생활 방식, 내가 붙들었던 것, 의지했던 것 계속 버리고 또 새롭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진리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의 다시 은혜를 입어, 또 입어라. 또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욕망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2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요. 썩어져가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안으로 썩어가요. 참 이상하죠. 돈 많은 게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것 같은데 안으로 썩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연예인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보는 경우들 참 많잖아요. 왜요? 썩어가니까요. 세상에서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썩어가는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까요? 썩어가는데 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 그렇지 않죠. 자신도 지탱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썩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점점 추해집니다. 삶의 생기를 잃게 됩니다. 가끔 삶의 더러움을 제하려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용수철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외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벗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성숙은 다시 표어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만을 붙들고 영적으로 성숙할 것인지,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몇 가지 구체적인 이제 저희들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과거와 현실을 불필요하게 자꾸만 비교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그런 경향,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막는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구습이란 말을 쓰면서 습관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도전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상 유지 외에 달리 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안전한 길만 모색하게 되지요. 물론 과거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맹목적으로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과거의 집착이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보다가 현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흔합니다. 과거의 것들이 무엇이든 항상 옳다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항상 현실을 비판적인, 비관적인, 때로는 냉소적인 시각으로 볼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술은 세부대예요. 세술은 세부대예요. 세술을 헌 부대에 넣으면 그죠? 발효하면서 찢어져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늘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요 결국 우리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 따름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것 살려야 되고요, 잘못된 것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개선해야 되고요. 그거 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영성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영성이 필요함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때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을 내다보는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상의 사람이 가끔씩은 돼야 되죠. 과거를 돌아보고 청년 시절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지금의 나 자신을 한번 또 생각해보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소망이에요.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미래를 열게 하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많은 소망 그 부분을 잃어버리든지도 몰라요. 과거에 집착하고 현실에 주저앉아버리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너무 노골적이면 용서하십시오. 이 땅에서 안 되면요, 저 영원한 땅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살게 될 것이에요. 뭐 너무 여기서 억울하게 할 필요 없단 말이죠. 여기서 결판 내려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뭐 맹목적으로 그럭저럭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이 땅에 저희들이 매여서 늘 과거에만 집착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이 오면 시험이 왔다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구나. 시험에 휘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또 마음이 상한 나머지 영적으로 성숙하기는커녕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시험 들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지나치게 크게 확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시험이구나. 그걸로 끝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나를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고 이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예요. 시험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먼저 머리를 숙이고 시험이 왔구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겠습니다.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시험 오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시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저히 안 되면 피할 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절로 얼마나 자주 외웠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성경의 귀한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십니다. 미리 스스로 약해지고요, 스스로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피할 길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뿐만 아니고 피할 길도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 그냥 시험에 여지없이 무너지려고 해요. 스스로 항복해버리려고 해요. 문제는 시험 자체보다는 시험을 대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싫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참 공교롭게도 시험입니다. 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시험 든다, 그런 말을 해요.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능히 극복하고 영적 성숙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주동사예요. 우리 삶의 주동사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되새기고 붙들고요, 그 안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시험을 시험으로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쯤에서 그렇다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정체를 분명히 알면 돼요. 시험 그러지 말고요, 시험이 이런 것이구나, 그거 잘 대처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책의 저자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가 시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 이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처하면 되거든요. 그럼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을 극복하고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저희들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악화예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에게 약함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게 병일 수도 있고요, 실패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받는 상처일 수도,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은요, 그걸 틈을 타서 아주 부작용을 일으키고요, 암세포처럼 싹 들어와가지고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러지 않아요? 악화시키는 것이요. aggravation이라고 그래요. aggravation. 악화시키는 거예요. 점점 상태를 나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점점 나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내 병든 인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진리의 능력, 은혜가 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는데 aggravation, 이 자꾸 악화시킬래. 두 번째는요, 기만이면 deception. 큰일 날 줄 알아요. 인생 끝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요만한 거예요. 너무 크게 막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기만이고요, 사로잡으려고 해요. 자꾸만 사로잡으려고요. 그럼 우리는요, 뿌리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한테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구육 식구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쪽에서 자꾸만 어떻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딜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기만이고 거짓이고 속임이고요, 우리를 악화시키려고 하고요,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치고 우리는 주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한 번도 시험 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시험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바로 기도하며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말씀편에 서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지, 날 사로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만 주만 삼고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 동일하게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신명기 말씀도 인용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주로 삼고 나는 섬긴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결단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힘으로 버티려고 한다든지 뭔가 좀 딜을 하려고, 타협을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거짓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버티기 힘들고 상황을 역정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시험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다. 담대히 이 말은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험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 것이에요. 시험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내 인생을 막 바꿔놓을 것처럼 그렇게 시험 앞에서 쩔쩔맬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죄송합니다. 늘 시험 드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영적인 명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방운전을 하자. 언제? 그죠? 사고 날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예방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적인 명령력을 평소에 길러 놓아야 합니다. 편안할 때 길러 놓아야 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생기기 전에 평소에 기초 체력을 잘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영적 성숙의 도구, 그럼 실질적으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 할 때 그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뒤에서 그렇게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 관계라는 말은 교활, 간사함, 변장, 속임 혹은 이간질, 그러니까 속임의 대가예요. 진리는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절대로 속이지 않아요. 진리는 속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교활, 간사, 변장, 속임, 이간질. 그렇다면요, 우리 힘으로 이걸 어떻게 버텨요? 변장하고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무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따로 다룰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헬라어로는 현재 수동형입니다. 이것도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이 말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강건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